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터바 30편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케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순전한 순종이냐 광신이냐, 광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신앙적인 행태가 광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신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우리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본문을 들여다보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덧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덧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광신인지 아닌지 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광신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광신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특정한 정보나 개념 같은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제 어떤 신앙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자기 정보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광신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단들은 다 광신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믿거든요. 뭐 교주를 믿는다든지 잘못된 해석을 믿는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그런 정보를 믿는다든지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알베르토 토스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광신, 저주받은 개념의 계보학,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표지를 올려드릴게요. 이건 뭐 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 이념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광신은 관용과 담을 쌓았고 소통은 불가능하며 어떤 논쟁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오직 상대편의 관점이나 생활 방식이 뿌리 뽑힐 때라야 비로소 안도하는 폭력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은 이념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보일 수 있는 건데, 이제 토스카노라고 하는 사람이 좌파 이론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좌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잖아요. 뭐 있죠, 분명히. 그런 것을 광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현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스카노라는 양반이 그 차세대 좌파 이런 걸 아주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 현상이 아닌 광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종교만 광신이냐,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그런 광신의 누명을 벗겨보려는 그런 시도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복잡한데 뭐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신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거죠. 종교에는 아예 광신의 현상이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해도 좋단 말이냐. 아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도 광신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토스카노를 인용한 거는 단지 광신을 종교적인 현상으로만 좁혀서 생각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뿐이죠. 뭐 종교 안에도 광신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그런 신앙이 있죠. 그러면 종교적 광신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복음 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기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쓰고 그걸 진리라고 말하면 그 광신이에요. 광신은 파괴적 결과를 낳는 거죠. 우리가 잘 인용하는 그런 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진리가 있는데 너의 진리, 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우리의 진리, 사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 진리 앞에 또 내세우거나 위에 놓으면 그러면 그게 광신이 되는 거죠.
뭐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도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광신에 가까워요.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제국주의 선교가 전에 아주 많이 유행했었죠. 뭐 성경을 앞세우고 복음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드는데 이 기독교가 이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역시 광신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것들과 달리 순종은 아주 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낳죠. 이것이 광신과 순종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광신이 아닌 순종의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종교개혁이 가장 큰 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요, 그 당시 천주교, 구교가 주도하던 기존 종교 질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반발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생산적인 그런 개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개혁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어떤 그 흐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명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뭐 광신은 아니고요. 순종이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신제사를 아들을 꼭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런 이상한 개인적인 신념이 있었다 치면 그건 광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실행에 옮긴 게 되니까 그건 광신이죠. 그가 진짜 광신도였다면 하나님이 막 야 순양을 들이대시면서 야 이건 너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렸어도 아마 그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 신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로 갔고요. 그 결과가 생명의 회복과 구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까지 이제 구원과 생명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제가 볼 때는 광신은 아니죠. 뭐 아브라함이 이런 말 들으면 섭섭해할 거예요. 아케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생명이 회복이 되고 이삭은 죽지 않게 되고 자기도 이상하게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서 번제를 드렸던 장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도나이 이레 여호와라는 것은 참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이름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도나이라고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아도나이 이레가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나와요. 이런 과정 끝에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아도나이 이레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도나이 이르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르에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은 라아죠.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도나이 이르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던 전후의 사정과 해결책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준비하신다. 또는 거기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 때문인지 영어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은 이 동사를 준비하다, provide라고 하는 해석적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단어의 원래 뜻을 살려서 나타나다, appear 이렇게 또 뭐 하여튼 수동적으로 그들의 영어 번역에 옮겼어요. 근데 뭐 저는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을 아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죠?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바르게 교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방관하셨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양을 보내셨기 때문에 해결됐죠, 문제가. 그래서 다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쭉 생각하면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만한다, 에무나한다, 충성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약, leap of faith를 해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단계로 진입한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이 보이는데 사실 그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흘을 걸어서 이제 그 부자간이 그 모리아 산에 갔는데 뭐 말없이 산길을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쪽 능선에서 산을 타면요, 반대쪽 능선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흔히 자기가 올라가는 능선에서 생기는 일, 눈에 지금 보이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보는 범위 안에서 생기는 것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대편 능선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던 그 산길의 반대편 능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 반대편 등선에서 긴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촐랑대면서 산을 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 있지 않았겠어. 뭐 그 산꼭대기에 어떻게 순양이 그때 시적절하게 나타났을까? 우연이라고요? 글쎄요. 아무리 우연이라도 양이 산에 나타날 만할까요? 몇 번 양보해서 우리를 탈출한 양의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 오류를 일으켜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절묘한 시점에 맞춰 일어난 것은 연출자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람 울렸네. 다 했어요. 오늘 이제 아케다 전체를 우리가 쭉 다 보시면서 정리를 하나만 하시자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산의 반대편 등선에서, 내가 올라가는 능선과 반대편 능선에서 나와 같은 속도로 순양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꼭대기에 가면 그 양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대편 능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읍시다. 반대편 능선을 생각합시다. 순양의 뿔을 생각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아케다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